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고 또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 일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생기는가? 참 이 질문은 아마 참 죽을 때까지 하게 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오늘 같이 읽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해가 저물어서 간 그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 타고 건널 때 그 호수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 말고도 36절 보면 다른 배들도 같이 이렇게 함께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가니까 배 타고 같이 쫓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배들도 같이 이렇게 여러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건너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마리 호수지 복음서에는 또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바다라서 바다가 아니라 바다처럼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표현이 됐지만 실제로 호수입니다. 그만큼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우리 호수공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배 타고 가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나오잖아요. 큰 광풍. 아주 굉장히 큰 광풍이 불어서 얼마나 이 광풍이 컸던지 예수님 탄 배에 그냥 물이 거의 가득 들어와서 침몰 직전까지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빠져 죽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당황한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주무신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아 잠잠하라 하면서 하니까 실제로 바람이 잠잠해지고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큰 이 광풍, 풍랑을 만난 그 배에 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죠. 거기에는 예수님도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탄 배에만 불어닥친 게 아니죠. 그때 여러 배가 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만 불어닥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배에도 아주 그냥 침몰할 정도로 아주 강한 풍랑이 불어닥쳤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이제 노예로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거친 다음에 이제 애굽을 나옵니다. 출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10가지 재앙이 피 재앙부터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런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 전역에 다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있었고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잘 살펴보면은 어떤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 포함해서 전부 다 이렇게 재앙이 내렸고 또 어떤 재앙은 애굽 사람한테만 내린 재앙이 있어요. 자,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렸는데 하나님 10가지 재앙 왜 내렸을까요? 모세가 바로 애굽의 왕 바로한테 가서 우리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나 못 보내겠다고 막 버팅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말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채찍을 든 게 10가지 재앙인데 10가지 채찍을 든 거예요. 이제 막 채찍을 자꾸 강도 높여서 전혀 세게 때려요.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장자 재앙에 이러니까 이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그 바로 왕의 왕고함을 꺾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이 쭉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피해를 입을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은 그냥
애국을 나가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풍랑이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언제든지 믿는 사람한테도 풍랑이 올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탁 믿으니까, 잘 믿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 풍랑 환란에서 다 벗어나가지고 그냥 아무 염려, 걱정 없는 그런 상태로 가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이 악한 세상, 험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을 같이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보호하심 때문에 피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이 풍랑을 세게 맞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 잘 믿으면 환난하는 위험이 좀 없겠지라고 은연중에 생각하는 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도 강풍이 불어닥쳤는데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또 본문의 교훈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강풍들이 많죠. 건강 빼앗는 이 강풍 풍랑, 또 우리 돈을 빼앗아가는 강풍, 또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광풍, 또 우리 신앙이니까 믿음을 흔드는 광풍, 이런 이 광풍 풍랑이 매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잘못해서 그 대가로 닥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겪는 그런 광풍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욥이 그렇습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닥쳐서 자녀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재물도 사라지고, 친구들 떠나고, 건강도 빼앗기고, 마지막에는 그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으라고 할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욥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믿음으로 그에게 임한 그 인생의 풍랑을 다 이겨냈습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거다 그랬습니다. 그 큰 광풍을 욥이 믿음으로 이겨낸 거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약에 보면 나사로 아시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 나사로가 그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남매 가족이 있는데,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오빠 나사로가 그 집안에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남매를 예수님이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갈 때면은 항상 나사로 집을 들러서 거기에 잠을 자고 갈 정도로 그렇게 참 아끼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한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기록된 것은 신약 성경에 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밖에 없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랬거든요. 그 외에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만큼 이 부모님을 일찍 여여서 아마 예수님 좀 안타까워하신 것 같은데, 이 남매를 예수님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 저기 서울 가는 길에 꼭 일산에 들러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하루만 지내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대통령이 어디 가다가 식당에 한 군데만 딱 들렸다가도 그 식당에 사람이 몰리고, 유명한 연예인이 내가 오늘 식당 갔다라고 소문나면 막 거기 사진도 걸리고 가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구경삼아 다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는 길목에 딱 우리 집을 들려서 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드라마 촬영지 있잖아요. 저도 우리나라 군데군데 있는데 그 드라마 촬영지 아주 히트친 드라마가 있으면 그 드라마 촬영지를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관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을 들릴 정도니까 얼마나 이 가정을 아꼈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예기치 않은 큰 풍랑이 왔죠. 가장 역할을 한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말기암에 걸린 겁니다. 그래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결국은 물론 예수님이 무덤에 죽은 나사로 살려 주긴 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섬겼고 또 누구보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도 인생의 광풍을 만나더라 하는 사실이죠. 인생의 광풍은 예외가 없더라. 물론 이런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쉽게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도 이런 인생의 광풍이 오더라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럼 그 전까지 우리 어떻게 반응했었는가? 자기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인생의 강풍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믿음으로 이겨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주 무서워서 아주 죽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오망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은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꽤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오망했던 적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어왔고 지금까지 심지어는 자기들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이 타고 있는 이 배에 이런 고난이 닥쳤기 때문에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광풍 앞에서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것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께서 광풍으로 인해서 아이고 이제 죽었다라고 허둥대고 있는 제자들한테 소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전능하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것은 이 광풍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광풍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큰 두려움에 빠졌고 죽을 것만 갖다 공포에 휩싸였던 거죠. 왜 그러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광풍만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광풍만, 이 고난만 바라보면은 다 두려움 빠져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내게 벌어지는 그 힘든 일만 보면은 세상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광풍을 보면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더 큽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더 큽니까? 예수님은 풍랑보다 더 큰 분임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인생의 모든 고난보다 더 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풍랑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문제 자체에 빠지지 말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승리해야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12명 전통군을 보냈잖아요. 이 전통군 보냈을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지만 나머지 10명은 다 불신의 눈으로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을 눈앞에 펼쳐져도 불신의 눈으로 쳐다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땅이 척박하고 아무리 그 땅이 좋지 않아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서 여러분 보화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고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었으면서도 풍랑 앞에서 믿음이 다 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있었겠죠. 그런데 풍랑이 막 부니까 믿음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믿음만 가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그 예수님의 책망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 또 저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믿음이 큰 자,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없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풍랑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입에서 뭐가 탁 튀어나옵니까? 아이고 죽겠다. 그게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보려면 내 입에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딱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입에서 많이 튀어나오는 그 단어를 보세요. 그러면은 내 믿음이 지금 얼만큼 있나 그게 다 체크가 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건 본인이 알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있었으면 그 상황에서 물론 무서웠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아이고 죽겠다. 그런 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가 하나 나오는데 사도행 27장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재수가 되어서 저 로마로 배 타고 끌려갈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배가 거기는 바다 완전히 바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타고 가던 곳은 바다에 호수가 아니에요. 그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는 진짜 태풍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배도 제자들이 탄 배보다는 규모가 더 큰, 훨씬 더 큰 배인데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표류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서 그냥 배가 무거우면 완전히 배에 있는 짐 다 갖다 버리고 이제는 그냥 완전 포기했어요. 배 떠내려가면서 그냥 살게 되면 살고 죽게 되면 죽는 그 정도까지 간 겁니다. 그게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한 번도 죽겠다는 소리 한 적 없어요. 오히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전날 밤 내게 나타나서 너희가 다 살 거라 그랬어요. 오히려 믿음이 다 함대해져가지고 우리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이 바울의 입에서 나와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이 뭐 예지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훌륭한 뱃사공이라서 그랬습니까? 그냥 완전 원래 무등포라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은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그 입에서는 아이고 죽겠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불신이 가득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짜내면 짜낼수록 불신만 나옵니다. 말이. 근데 내 안에 믿음이 가득하면 짜내면 짜나 뭐가 나옵니까? 믿음이 나오죠. 여러분 요즘은 우리 한약 같은 거 보약 지으면은 다 저기 한의원에서 저기 딴 데 보내가지고 기계로 다 짜가지고 집으로 택배를 보내주잖아요. 근데 저 어릴 때는 제 어머니가 이제 가끔씩 한약을 이렇게 지어옵니다. 이제 뭐 아들 오래오래 살려고 벽에 우리 항상 그래 벽에 똥 찰 때까지 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살려고 하고 보약 사하고 그다음에 어른들 보약 다리를 때 보면은 한의원 가가지고 보약을 이게 한약재를 다 받아오잖아요. 한약을. 그러면 그걸 집에서 이렇게 약탕기에 다 달였습니다. 제 기억도 기억납니다. 연탄불에 올려서 약탕기 한약 넣고 물 넣고 몇 시간을 팔팔 끓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물이 나오잖아요. 그 물을 따라 붓고 그 다음에 한약에도 그 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로 된 천에다 붓고 꽉 짭니다. 그러면 꽉 짜가지고 한약 물 한 방울 남기면 다 짜가지고 그거를 다 마시고 또 재탕, 삼탕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약은 짜면 한약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짜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내 안에 불신이 가득하고 믿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참 입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와요. 그런데 믿음이 늘 가득 찬 사람은 짜면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고 되겠다 말이 나오고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그래도 길이 있다 말이 나오고 실패해도 아니다 한 번 더 해보자 말이 나오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겠다 불신자처럼 죽겠다 그래 말하면 안 되고 죽게 있다 그렇게 말하라 그래요. 죽게 있다. 여러분 잘 보죠. 죽겠다 말하고 죽게 있다 말 이 두 말을 빨리 말하면 발음 비슷하게 됩니다. 죽겠다 죽게 있다 비슷하게 들리죠. 근데 죽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죽게 있다 하는 말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죽음의 풍랑 앞에서도 이 문제 해결책은 누구한테 있다? 주께 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죽겠다가 아니고 주께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사람이 할 말이죠.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풍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풍랑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풍랑이 시험이 되고 축복이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풍랑은 욥처럼 우리를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다 보게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이 불어닥쳤을 때 절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서 아이고 죽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죽게 있다. 모든 문제 해결책 우리 주님께 있다. 죽게 있다. 그렇게 말을 조금 바꾸라는 거예요. 죽겠다. 죽게 있다. 비슷하죠. 여러분. 근데 말은 들리긴 비슷하지만은 결과는 다 달라요. 아프리카의 선교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거의 한 16년, 20년 가량을 아프리카에서 정글과 고독하게 싸우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뭐 오래전 사람이니까 더 고생했겠죠. 그래서 돌아와서 고국에서 한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물었어요. 그렇게 고생스럽고 고독한 환경에서 어떻게 16년간 살 수 있었습니까? 이때 리빙스턴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의 두 마디 약속이 나로 하여금 신음이나 불평 대신 찬송을 부르며 승리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는 말씀이고,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가지고 그 아프리카에서 사자한테 팔이 뜯겨나갈 정도로 고난을 겪으면서도 버텨내고 선교하고 돌아오시고 하는 약속 말씀. 그 믿음이죠. 믿음. 결국 믿음이에요. 풍랑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풍랑 유무를 따지지 말고 내가 이 풍랑을 어떻게 내가 뚫고 나갈 건가. 여러분 그걸 생각하세요. 고난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재벌들은 없을까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겨 나갈 건가. 그걸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계시면 이 풍랑을 다 이깁니다. 물론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최종 목적지까지 가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살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뭐가 강조됩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강조해요. 왜? 예수님 함께 하시면 다 되니까. 그게 충분하니까. 예수님 함께 한다고 해서 물론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풍랑은 우리 믿음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어디 가보면 여러 종류의 티백 있잖아요. 녹차도 있고 뭐 커피도 있고. 근데 뭐 포장이 딱 뜯다가 티백만 딱 놔두면은 얼핏 봐가지고 여기가 녹차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뜨거운 물에 탁 집어넣으면 뜨거운 물 딱 집어넣으면 그 향이 확 올라오고 물 맛보고 보면 아 이게 녹차구나 이게 커피구나 뭐 뭐구나 다 나옵니다. 이 뜨거운 물이라는 게 뭐냐? 이 뜨거운 물이라는 건 바로 풍랑이에요. 우리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풍랑은 내 믿음이 진짜인가 하를 보여주는 기회라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은 이 청어를 아주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육지를까지 싱싱하게 가져오는 게 힘든데 청어는 아주 급한 그 성질의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금방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청어와 함께 어떤 경우에는 장어, 상어를 넣기도 하고 맥을 넣어서 가지고 이 청어를 잡아먹는 천적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마리 딱 집어넣으면 청어들이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그 큰 탱크에서 막 도망다니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먼 길 오는 데까지 이 청어가 살아남아서 싱싱한 채로 사람들한테 이제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은 바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세요. 자, 힘든 일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믿잖아요. 이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겨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이겨낼 수 있고 길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고 우리가 주일 예배 지키면서 같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다져나가는 거죠. 믿음을 가지면 이 풍랑, 시험 다 이겨내서 갑절의 복이 욥처럼 우리에게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풍랑 다 있습니다.
크고 작은 풍랑이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언제 해결해 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게 닥친 문제들 해결받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